이렇게 제목을 지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신앙은 더하기 하면 안 되나? 그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그 주제는 다음에 한번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빼기에 관해서만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남보다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더 나은 정보를 가져서 남보다 앞서야 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학벌이나 똑같은 어떤 수준에 있더라도 더 좋은 월급과 더 좋은 대우와 더 좋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같은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누가 자격증이 더 많느냐, 누가 외국어 실력이 있느냐, 누가 아니면은 사회 봉사 능력이나 어떤 수상 경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더 세워주는, 더 인정을 받는 비결이 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할 쯤 되면은 학교 공부보다도 더 힘든 취업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위해서 어떤 학생들은 2년, 3년을 재수하며 학원에 올인하기도 합니다.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남보다 더 앞서지고자 하는 이유였습니다.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 한 10년 넘게 사회생활을 먼저 해봤었습니다. 그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마찬가지로 저도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참 부지런히 달려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어떤 자격과 실력을 쌓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격증도 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0년 너간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취득한 자격증만 6개가 됩니다. 물론 운전면허증은 뺍니다. 근데 그 6개 가지고 돈 한 푼 벌어본 적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나름대로 얻고자 앞서고자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활은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TV에 보니까 자격증이 30개, 40개 이렇게 막 가진 사람도 있기는 하더만 나름대로 저도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 나름대로 열심히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도 자신감과 패기가 넘쳤습니다. 아까 낮에 그 카페에서 권사님들이 저를 보자고 했지만은 이거 보고 하라더만 저보고 남성 호르몬이 넘치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저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넘칩니다. 에너지가 활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또라이 소리도 듣기도 합니다. 제 속에 있는 열정, 남보다 앞서고자 하는 이런 관심들이 그 열정을 지어냅니다. 아마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넘쳐서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저는 아주 집중합니다. 좀 죽기 살기로 하는 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아주 게을러서 손도 대기 싫어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쟁사회에서 남보다 앞서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든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대 그 피 끓는 청춘에 저는 직장 생활 가운데 학벌은 짧지만은 대졸자들과 같이 어깨를 경쟁 나누며 직위를 얻고 제 나름대로의 탄탄한 안정된 사회생활을 보장받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창의 그 30대를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건지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패기 있고 열정 있게 막 달려왔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기도 많이 해야지. 더 말씀의 은혜 받아야지. 80년대에 한국 교회가 되게 뜨거웠잖아요.
온 곳곳마다 뭐 심령부흥에 뭐 빨간 표가 십자가 벌겋게 해가지고 담벼락에 막 붙어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쪽 동네에 집회한다 그러면 거기 우르르 쫓아가고 저쪽 동네에 뭐 한다 그러면 그거 쭉 쫓아가고 야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 또 거기 막 가고 어느 기도원에 은혜가 있다 그러면 거기 막 쫓아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세워질까? 그런 소망 열정 때문에 참 은혜를 사모하며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열정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도 제가 원하지 않아도 맡겨줬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총각인데 집사를 시켜주더라고요. 파격적으로. 그래서 총각 집사로서 뭐 이렇게 저렇게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콩나물에 은표 흐름도 모르는데 성가대 한 6년 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지휘자 없다고 저보고 지휘자를 하래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겁나서 못합니다. 제가 이랬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요. 네.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 주부터 지휘를 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거죠. 박자를 제가 본 지휘자는 노래에 맞춰서 손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는 기본으로 전문법을 지었단 말입니다. 예치우고 재단에서 4분의 4박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지휘를 해야 되는가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이 또 있더라고요. 지휘법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휘하면 더 세련되구나. 4분의 4박자를 하나 둘 셋 넷 하면 촌스럽잖아요. 이걸 좀 멋있게 좀 약간 곡선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더 좀 세련되구나. 제 나름대로 그 터득했습니다. 너 가르쳐준 게 아니었습니다. 맡겨준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혼자서 똥심을 썼습니다. 애쓰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토요일 되면은 우리 반주자 집사님이 그 피아노 학원 하셨거든요. 거기 찾아가가지고 무턱대고 그 당시에 카세트가 있잖아요. 카세트 들고 가서 이번 주일 할 곡을 녹음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그걸 듣습니다. 곡을 거의 암기를 합니다. 악보는 펴놓고 눈만 대충 보고 이제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손 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휘를 하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걸 1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 8분의 12박자 이 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손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이 손이 자연스럽게 받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하게. 2년째가 지나니까 성도들이 저의 지휘하는 모습을 보고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이 은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찬양대뿐이었겠습니까? 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년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년회 반주자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기타도 배웠으니까요. 근데 고물 기타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기타를 배워서 반주를 해야 되겠다. 왜?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8명 9명 모여 앉아 밥 먹고 나면 뻘쭘한 할 일이 없어서 뭐 할까요?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하면서 우리끼리 공부를 하자. 반주자가 없으니까 내가 배울게. 그래서 한 달 만에 기타를 독학했습니다. 코드 21개를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21개에서 한 5개 늘어가지고 29개 정도 되는 코드 모릅니다. 그 이상 어려운 코드는 못 해냅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제가 악보에 눈을 못 때리는 것은 순간 놓치면은 그 다음 코드를 모르기 때문에 악보에 눈을 못 떼는 저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더 충성될까? 저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생활도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하면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배 자리, 저는 오늘까지 고등학교 1학년 입학 전 처음 수요일 교회 나간 이후로 단 한 번도 주일을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금요일을 안 가본 적이 없습니다. 수요 예배,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일상생활의 공예배가 그냥 생활이었습니다. 그것이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고 예배 드리니까 가야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은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내게 좀 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깊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올라가서 금식도 해보고 대한민국에 그래서 좀 좋다는 기도원은 이곳저곳 다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의 은혜 받으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가득 채워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신앙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수준 이상의 영적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사회생활과 함께 더불어 열심히 있었지만은 저는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은, 인간생활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여서 기술과 자격, 능력을 더 채우면은 남보다 앞섭니다.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예배만 드린다고 내가 남들처럼 신앙의 어떤 시간만 보낸다고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으니까요. 성경의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내가 뭔가 더 채우고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빼내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내 방법을, 내 자아를 빼내어야 해요. 이게 안 빼지니까 내 고집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심령을 붙들지를 못했어요. 더 깊은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은혜가 되더라도 내 생각에 딱 부딪힙니다. 이거는 아닌데. 그러면 더 이상 은혜가 내게 오지를 않아요. 그걸 누가 의사가 진단하듯이 엑스레이를 찍고 내 마음 골수를 머리부터 똑똑똑 쪼개보면서 당신은 영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네요. 누가 가르쳐 줬더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런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맡겨진 직분에 죽든 살든 무조건 해봤습니다. 근데 은혜가 더 이상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은혜 돼가지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면서 나름대로 설교를 잘한다라고 칭찬 들었습니다. 제가 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설교를 좀 하는가 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신대원에 가면은 설교학이 있습니다. 그 설교학 교수님들이 보통 보면은 학생들이 많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설교를 원래 시켜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학생이 많아서. 그래서 그룹별로 조를 지어줘서 설교 본문을 주어서 거기에 주해를 달고 원어를 해석하고 문법과 구조와 신학적인 것을 곁들여서 설교를 완성해서 한 사람이 대표로 발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5명 우리 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주해를 어떻게 하고 원문 해석을 어떻게 하고 이런저런 해서 이 본문을 해석해가지고 5페이지 해석을 적고 3페이지 뭘 쭉 해가지고 한 20페이지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거 다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설교하는 것은 2페이지 내지 3페이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대표로 제가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딱 하니까 설교학 지도 교수님이 앞으로 설교자로서 좀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막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칭찬으로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당시 교수님이 저를 비난하면서 이렇게 좀 그럼 네 앞 잘하는 거 두고 보자 이런 의도인지 모르는데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신학생으로서는 수준이 굉장히 좋다. 앞으로 조금 더 갈고 닦으면은 진짜 설교 괜찮겠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그룹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강수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제 진짜 전문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은 꼭 옆에서 딴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양반 하는 소리가 당신 설교는 너무 교만하다. 어떻게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느냐? 설교가 그래서는 안 된다. 왜 목사가 강단에서 그런 저속한 단어를 표현하느냐? 그게 설교냐? 심지어는요, 이 양반이 저한테
당신 설교는 영혼을 죽이는 설교라고 이런 소리까지 하더라니까요. 누가 그랬겠습니까? 와이프입니다. 제 와이프가 얼마나 독하게 이야기하는지 나중에는 듣다 막 설교만 하고 나면 그날 저녁에는 전쟁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설교 원고를 들고 갔습니다. 여보, 내 설교 원고도 봐라. 내가 오늘 이런 취지였는데 그때 이 단어가 너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것이냐, 얼마나 사실적이냐, 이 핑계를 하고 변명을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단호했습니다. 당신 설교는 교만해. 당신 설교는 영혼을 죽이는 설교야. 우리 강선사님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는 안 하죠. 예. 강선사님 설교는 영혼 죽이는 설교야. 그런 말씀 안 들어봤죠? 저는 그렇게 들어봤다니까. 설교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40분 동안 유창하게 쫙 풀어놨는데 딱 풀어서 내려가니까 그게 설교냐고 말이지. 얼마나 상처가 됐든지 나는 목회를 안 해야 될 사람인가 보다. 제가 그 생각까지 했다니까.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해보고 내가 목회가 내 길이 아니면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 고민을 심각하게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뒤에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다가 당신이 나한테 그랬지 않나 그러니까 이 양반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나고 저한테 뒤집어 세우는 거예요. 저는 풀지 못하는 마음에 이 한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고 있는데 자기는 전혀 그런 말 한 기억이 없대요. 정말 황당한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갈등을 겪으면서 저 스스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 설교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저는 제 원고를 보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나름대로 이제 목사의 연륜 딱지가 조금 붙으니까 내 설교가 어떻다라는 것들이 원고를 보면서 조금씩 내가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 말은 내가 안 해도 되는구나. 과감히 빼도 되는구나. 설교자로서 준비할 때는 이 말 해야지 이 말로 해야지 막 집어넣는데 그러다 보면 분량이 늘어지고 횡설수설하고 쓸데없는 면이 많아지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아직 감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나보고 교만하다 했구나. 나보고 자만하다 했구나. 이래서 사람을 죽인다고 그런 표현을 썼구나. 하나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제 아내한테는 솔직히 자존심 상해서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충고를 듣고 새겨 듣고서 하나씩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빼버려야지. 이런 문장은 안 써야지. 설교를 한 번, 두 번 점검하면서 과감히 빼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생각들은 다 뺐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은 다 뺐습니다. 솔직히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설교 본문을 가지고 딱 하다 보면은 설교를 딱 진행하다 보면은 갑자기 김일사가 팍 떠오릅니다. 요거 김일사가 들어야 되는데. 또 어떤 딱 하다 보면 주제가 나오면 이거는 박집사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생각들을 뺐습니다. 내게 그런 마음이 들면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모집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십니까? 기도하고 다시 원고를 정리합니다. 그렇게 원고를 만드는 작업을 저를 새로 세웠습니다. 다 빼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핀잔하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잔소리도 없어지고요. 이제 굳이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제가 듣고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좀 하는 사인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에 너무 나대지 마라. 너무 나대지 마라. 제가 이렇게 좀 필이 받으면은 손이 막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과해지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중들의 입장에서 들을 때 그것이 좀 너무 과하다라는 겁니다. 보기 싫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손 올리지 말라는 거죠. 딱 보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올리다가도 저는 안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경선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딱 합니다. 계속 제게 이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내 것을 빼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신앙의 논리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사회생활 속에서 터득했던 몸에 배어있던 열심으로 내 마음으로 내 주관으로 하는 그것이 신앙에도 거전히 적용되어서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되겠지, 은혜를 받겠지, 내게 채워지겠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것을 빼야 했습니다. 내 생각을 빼야 했습니다. 내 경험을 빼야 했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내 지식을 빼버려야 했습니다. 그게 안 빠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제일 쏙 터질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똑같이 3끼 3끼 밥 먹고 똑같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김 집사는 은혜를 받는데 나는 은혜가 없을 때 환장합니다. 속이 답답하죠. 그거 은혜의 경험이 없으신 분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까짓 게 뭐라고 뭐 안 받으면 그만이고 다음에 받으면 되지. 아니요. 답답해서 미칩니다. 왜? 남들은 지금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을 쏟고 어떻게 살까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작정하고 삶이 변하고 그래서 말씀이 그 생활 속에 복이 되어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내게는 그게 안 되면요. 이거는 절도하는 거예요. 뭐 돈 하나 못 버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아는 자는요. 깝깝해서 미쳐요 이게. 왜 내가 안 됐냔 말이지.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게 안 빠지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게 은혜를 못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자유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초청해서 영접하여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드리지 않으면요. 그분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 수 있는 분이지만은 우리의 목을 비틀어가지고 너희 새끼 죽을래 살래? 네 그 안 비울래?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스스로가 내 것을 비워내고 주님으로만 내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이 낮아짐이 있어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내 것이 안 비워지니까 내 생각이 안 나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도 이 사실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왕궁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 이집트 막강한 강대국입니다. 그 왕자의 신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알았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노역하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자기 동포가 채찍에 맞으면서 지금 노역을 당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자기 동포를 보고 속에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내 민족인데. 그래서 관리하는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의도적인 살인이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시신을 모래에 파묻었는데 모세의 이 살인이 소문이 나서 알려져 버렸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그 애굽 사람이 미워서 죽이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억압받는, 핍박받는 내 민족, 내 동포를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에서 하다 보니까 다툼이 되어 사람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왕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힘으로 내 동포, 내 민족을 도와주려던 모세의 이 선한 마음은 열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로 하여금 도망자가 되어서 피난가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왕자의 모든 좋은 화려한 신분들을 다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로 한 이름 없는
총부로 40년의 세월을 살며 80살이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어서 내 백성을 저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가 약속한 땅으로 저들을 데려가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 그거 내보고 왜 말하는데요? 네가 가라 하와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네가 가라 가나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지금 하나님 내 상황 알지 않습니까? 나 지금 왕자 아닙니다. 지금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 냄새나는 양떼들과 내가 지금 완전히 촌놈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가지고 애굽에 돌아가가지고 내 백성을 돌려다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이게 모세님 하고 주겠습니까? 저 바보 취급당합니다. 내 능력 없습니다. 나 못 갑니다. 지금 모세의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면은 40년 전에 모세가 혈기도 있고 열정도 있고 권력도 있을 그때에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려는 선지자로, 리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먼지 풀풀 나는 광야에서 양떼들과 같이 내가 양인지 지가 양인지 지가 목자인지 내가 목자인지 모를 그 생활을 살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가자 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보낼 것 같으면 그때 능력 있을 때 좀 오시지. 좀 내가 힘이 있을 때 오시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복과 통하여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10중 8구는 부도 맞은 사람, 10중 8구는 질병 걸린 사람,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 깨어진 사람, 상한 심령, 돈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좀 빌딩도 좀 가지고 있고 통장에 잔고도 좀 있고 사회에서 권력 좀 있어가지고 말 한마디면은 시장이 좀 움직여주는 그럴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주의 일에 헌신하지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안 그렇겠어요? 근데 힘 없고 능력 없고 건강 없고 게다가 돈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몸밖에 없는데 내가 주의 일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모세를 왕자의 신분일 때 쓰지 못하고 광야에서 보잘것없는 양치기로 있을 때 모세를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의 내 힘, 내가 왕자인데, 내가 왕이 계승자인데, 내게 힘이 있는데, 내가 내 동포를 도울 만한 능력이 있는데, 내 것을 빼지 않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에게 빌딩이 있든지, 기업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군대가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지위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면은 돌멩이를 금덩이로도 만들 수 있고 필요하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가 가진 물질, 능력, 우리가 사회적으로 얻은 모든 유익된 것들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나를 지배하세요. 다스리세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가 그 고백을 합니까? 내 것이 빠진 사람이 그걸 합니다. 내 것을 죽인 사람이 그걸 합니다. 내 의지가 죽여지고 내 경험과 지식, 내 생각들이 죽어지고 빠져나갔을 때에 그때서야 주여 내가 빈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것을 40년이나 피눈물을 흘리며 기다리셨어요. 모세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지금 이 모습이 그렇습니다. 옳거니 드디어 기회가 왔다. 그래, 40년 전에 내가 실패했지만은 지금이야말로 내가 뭔가 한번 세상 앞에 내 이름을 떨쳐내고 위대한 일을 할 기회다. 주여 감사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습 하지 않습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즉, 나는 그 보낼 자가 아니라는 표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가 하려고 할 때 안 보내고 안 된다고 할 때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자기 방법,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것을 빼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도합시다. 지금 꼭 기도해야 됩니까? 전도합시다. 다음에 하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고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의를 빼내지 아니하는 일꾼은 결코 쓰임받지 못합니다. 서울대 소용없어요. 하버드대 소용없어요. 세계갑부 소용없어요. 자기 것을 빼낸 자를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사람 보기에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몸은 병들었습니다. 삶은 찌질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약한 자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들어서, 초라한 낮은 자를 들어서, 세상에 강하고 부유하고 능력 있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것을 빼고 낮아진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빼내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내가 이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짝대기 한 개 주었습니다. 이거 갖고 가봐라. 필요하면 그거 던지든지 때리든지 휘둘든지 그거 써라. 그 짝대기 막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였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가니까 모세가 왕자로서 왕족으로서 가졌던 모든 권한과 능력과로 이룰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신비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고생하고 수고하며 일을 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축제도 농구도 했잖아요. 우리 종무 선생님이나 우리 교사선생님들 진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안 보이는 그런 수고가 더 많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뭔가를 하고 나면은 우리 종무쌤이 이렇게 수고했구나. 부장대신에 이렇게 고생했구나.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애를 썼구나.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뒤에서 수고를 했구나. 다 사람들 생각합니다. 속으로도. 겉으로는 아이고 내가 뭘 한 게 있습니까 하면서 썩어도 내 아이면 이거 누가 했겠노. 다 내가 그걸 힘써서 그렇지. 우리 생각들이 다 있어요. 물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똥 치우면 짝대기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똥을 들 수는 없잖아. 짝대기를 필요합니다. 그 도구가 우리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도구는 세상에 어떤 도구도 도구 자체가 인공지능이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일을 보면 도구 지가 알아서 스스로 뒤로 돌아 앞으로 돌아 옆으로 돌아 스스로 일을 해내는 도구는 없습니다. 다만 주인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됩니다. 근데 도구가 이건 내가 다 했잖아. 이거. 내가 여기에 손을 댔잖아. 도구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생각하느냐? 지꺼를 못 뺀 도구가. 자기를 비워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했지 뭐. 모세가 이 생각 빼는데 40년이 걸렸어요. 바울도 자기 의로 가득 찼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그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 충성.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유대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라고 생각되는 이단 같은 청년 예수, 그를 쫓는 그 무리를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충성된 일이라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돈 써가며 이곳저곳 다니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넣기는 이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충성하니까 그 결과가 예수를 핍박하는 참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만들어지더라. 오늘날 많은 교회에 직분자들,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교회에서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이 본인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가 섬기고 충성하는 모든 신앙의 모습이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 의를 가지고 내 능력을 의지하여서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하여서 내 이름, 내 영광 나타내는 삶인지 아니면 정말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비워내서 모세처럼 하나님 준 지팡이만 붙들고 가고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오늘 저곳으로 가서 전도할게요. 아니다, 그거 가면 안 된다. 왜요? 있어봐라. 하나님 또 어디 갈까요? 이쪽 갈까요? 그거 아니다, 있어봐라. 가고자 하는 모든 길들을 막아도 하나님 어디를 할까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사역을 감당했다. 이 변화되는 모습이 순종함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많은 성도가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의를 가지고 일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목사님 생각 중요하지 않아. 그 팀의 팀장 생각 중요하지 않아. 내 지식이 중요하단 말이지. 내가 해봤는데 전에 이렇게 하는 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나 따라와.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로. 그래서 다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일하고 나면은 신앙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갈등, 분열, 교회가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신천지는 아닌데 별천지 역할을 하는 거야. 교회를 망가뜨리는 지부 역할을 하고 있어. 공동체를 무너뜨려. 관계를 깨뜨려요. 아이고 저 집 사람 오면은 막 아이고 말도 안 되고 이야기도 안 되고 오늘 그만하자 막.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신앙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 아라바 광야에서 3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이단 괴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무리들을 처단하였던 자기의 잘못된 빗나간 그 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자기를 빼내는 작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전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를 빼낸 사람의 간증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병든 빈털터리가 되어도 자기를 죽이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빼어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참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가문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 각자가 가진 저마다의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빼야 할 것들입니다. 내가 빼내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채웁니다. 내게 물질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지 필요한 물질을 채우십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도우십니다. 사람을 붙여줍니다. 제가 나름대로 잘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잘 부려먹습니다. 사람을 잘 부려먹습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싫다는 거 억지로 잡아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다 갖다 해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그러세요. 마음을 나눕니다. 비전을 공유합니다. 이것들은 집사님이 참 하시면 좋겠어요. 싹 꼬십니다. 그럼 대부분 19명은 녹아듭니다. 싹 꼬심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하고 성령이 은혜 주시면은 그때부터는 지가 미쳐가지고 지가 일합니다. 저는 그때 싹 빠집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십니다. 잘하시네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뒤에 앉아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번엔 청소년 축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별로 힘든 거 없었어요. 하는 건 딱 보고 있으면 되니까. 보고 있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뒤에서 이제 그때 보조 역할을 해줍니다. 아, 이게 지금 모자라구나. 그럼 그거 좀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빈틈이 없이 뛰어야죠.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나 이 소원 다 가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다. 지구를 구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일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전도든지 봉사든지 섬기든지 무슨 일이든지 이 소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것을 빼야 합니다. 신앙은 마이너스입니다. 내 것 빼는 작업이 진행돼야 돼요. 내 죄를 빼야 되고요. 내 고집을 빼야 되고요. 내 생각 빼야 되고요. 내 의 빼야 되고요. 내 경험과 지식, 내 것을 빼면 뺄수록 더 귀히 세움받습니다. 목사라는 이 타이틀, 직책이 아니고 인간 대 인간으로 볼 때에 저보다도 여기에 앉으신 분들 중에 사회적인 경험이나 또 인생 경륜이나 여러 면에서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 아니 저보다 못나신 분들이 솔직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각자 나름대로 방구 좀 끼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 내 것을 내세우면요, 목사가 우습게 보입니다.
지 나이가 얼마 됐다고 목사라고 앞에서 깜짝거리노? 이런 마음입니다. 아이고, 지가 목사라고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언제부터 이렇게 명령질이야?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주의 종의 리더 앞에 내 의지와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신앙을 감당하게 되면 그게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것을 비워야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이 고백을 드리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어른들은 그렇다 치면은 우리 젊은이들은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 것 빼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젊은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 타락한 즐거운 문화에 취해 있어요. 이게 너무 재미있거든. 어른들은 그래도 뭐 쓴맛 단맛 보고 좀 경험을 해봤으니까 좀 즐겁기는 하되 이거는 돈 안 되는 거다. 이게 분별이 생기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 못해요. 내가 이거 하면 죽을까 살까 자체를 생각 안 해요. 지금 즐겁냐 재미있냐 이게 다예요. 이 정욕의 마음을 빼야 돼요. 젊은이들은 이거 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서 늘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설교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게임, 세상의 것 버려라는 거. 이거 아마 거의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못 버리기 때문에 더더욱 그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55%좀 남아있네요. 자, 이 속에 든 것을 빼내지 않으면 다른 것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속에 있는 것을 비워내야만이 여기에 다른 생수를 담든지 하수구물을 담든지 음료수를 담든지 돌을 집어넣든지 무언가를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 것들을 빼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얻기까지 때로는 10년, 20년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하며 열심히 땀 흘리고 달려왔던 우리의 삶의 과정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쉽게 안 버려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고집이 세서 자기 것을 못 버리는 게 그 이유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살면서 이것을 이루었는데, 내 경험을 무시해? 내 지식을 얕잡아봐?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이게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연세가 들수록 신앙 경륜이 쌓여질수록 그 말과 성품, 인품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가득 묻어나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위로가 되고. 왜? 자기 것, 인간적인 이 세속적인 정욕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왔으니까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위로가 돼. 김 집사 힘들지? 내 부족하지만 너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그 고민되는 문제로 인해서 아파했던 마음의 고통들이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내 마음에 위로가 돼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신앙은 빼기입니다. 여태까지 열심히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빼려고 노력하신 줄 압니다. 더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강력한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 몸된
교회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2018년도 이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